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많은 분들이 격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전염병, 질병을 혐오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확진이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검사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눈빛과 간호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환자 취급하는 그런 어떤 변화된 눈빛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7일간의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를 제가 좀 심하게 알았었는데 목안이 완전히 다 얼어버리고 며칠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나갈 수가 없으니 담임 목사가 나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경험들 지나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참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이 걸린 이 사람, 그 당시로는 정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했겠습니까? 몸은 썩어져 들어갑니다. 이 나병, 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지요. 감각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몸이 짓무르는 그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7일만 격리해서 이제 나아서 돌아오면 되지만 평생을 가족들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격리된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나병 환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물 드리러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입을 가리면서 옷을 풀어 헤치고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주변에 오지 마라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알려서 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외된 환자, 나병 환자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심각한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이러한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보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는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나병 환자 외에 그 당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특별히 정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은 제가 의심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질병이 걸리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이 나병이 나오니까 특별히 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증상, 현상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나타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따라서 또 그 타락한 이후에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자기 관리 부족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요, 유한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뭐 담배나 마약이나 술이나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부족, 또는 또 하나는 또 이 마귀의 공격, 영적인 공격이 그러한 원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때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려서 온몸을 해하던 자, 이런 자들은 그 내면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면서 치유하신 장면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흔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병이 걸려서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신내림 받게 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니까 몸이 아프게 되는 그러한 일들, 영적인 병이지요. 마귀가 주는 병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음란의 문제라든지 우상숭배의 문제라든지 재물의 문제라든지 당파 싸움이라든지 많은 그런 죄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 가운데서 질병과 여러 가지 약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의 강건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좀 강건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위장이 튼튼한데 어떤 사람은 또 약하다든지 뭐 폐가 튼튼한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연약함의 차이로 인해서 질병이 어떤 경우에는 더 잘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 노화가 질병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여기저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고가 또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하나를 가지고 이 병이 찾아왔다라고 정죄하거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어떠하든 그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의술과 믿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부딪히는 것 아닙니다. 의술도 병원 치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당연히 우리는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서 병을 고침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인 치료자는 우리의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궁극적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리고 더더욱이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병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기도했는데도 치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빈대학교 오성종 박사가 신약 시대의 질병과 치유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신자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주님 재림 때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치료받는 것 8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에 필요하겠지만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가 이 육체의 질병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이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많은 문제들의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나병과 같은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 죄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잔인한 죄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속임과 착취가 버젓이 존재하는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젊은 세대들, 왜 그렇게 타로 카페를 찾고, 왜 그렇게 요즘 자판기 무슨 점 치는 것도 있더라고. 줄을 쭉 서가지고 돈을 2,000원 넣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젊은 세대, 그렇게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이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만족할 수 없어서 마약과 술과 도박과 그런 것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집안,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그런데 이 손자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자기 집안의 그런 치부들을 막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한 시대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저 가정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참 병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공허함과 허탈함과 그런 어떤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 삶의 회복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때로는 이 확신이 부족해서 참 잘 안 되는 모습들. 말씀 준비하면서 한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성도가 등산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발이 미끄러져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분이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아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아닙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고는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위에 누가 아무도 없습니까? 한참을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도록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거야.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손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어떻게 손을 놔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놓도록 하여라. 이 사람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거기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회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병 낫고 부자 되고 만사형통하는 것,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분, 나병을 가지고 찾아온 이분이 그 나병이 치료함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42절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이 목적, 병이 낫는 이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수준에서는 정말 원하는 바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병은 이 원인이 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는 인식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검사해서 괜찮다고 선언하면 이제 이 사람은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정상인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합격, 그러면 이제 정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 마치 이 서커스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이 미라클 메이커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만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야, 예수라는 저분이 기적을 일으킨대, 그러면서 막 몰려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너희들의 문제는 죄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방해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따라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필요를 따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 목적만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이제 내가 더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끝.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 가봐도 별 수 없네. 막 그냥 이제 끝. 뭐 돼도 끝이고 안 돼도 끝이고.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단지 그냥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의 중고등부 제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육부서에 여자 선생님이, 여교사 남편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속 이 기도의 제목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장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선생님 남편이 전에는 교회를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자기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속을 왜 모르겠습니까? 단지 기적을 바라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더 좋은 것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 땅에서의 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병 낫고 부자 되고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더 좋은 것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땅의 복들은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유업으로 받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결심만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원어가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스 데니스라는 이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영어로는 filled with compassion,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더러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이 환부를 만져주시고는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이 만지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 이 나병이 너무나도 깊은 병이고 상처가 너무 깊고 그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을 단지 말씀이 아니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나병 환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안아주면 효과가 참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또 아내와 남편을 한번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이 와이카노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안아봐 주십시오. 자녀를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여러분, 그럴 때에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고 편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참 이 안아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직을 했다든지 가정의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이길 수 없어서 술로라도 이기보려고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서는 당신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잡혀갈 수 있습니다. 협박을 했지만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때 한 20대 돼 보니 청년이 다가가서 껴안습니다. 보시다시피 흐느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구인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요, 또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이 불결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병 걸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너희들 더럽게 된다, 접촉해서 더럽게 되면 너희들 다시 속죄제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병 환자, 불결한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만지심을 통해서 친히 더럽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요? 내가 이 짐승의 터치함을 통해서 내 더러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죄가 여기에 다 뒤집어 씌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잡아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더러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 전가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우리 모든 죄가 그분께로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실 때에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더러움을 안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이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상처투성이인 인생, 외면받고 소외된 인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 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발달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의미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얻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여전히 소외와 이 공허감이 가득한 세상,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모든 더러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함을 덧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중에 기도가 나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찾으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나병 환자가 정말 주님이 고쳐주실 것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어떤 모양으로든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주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